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0년을 이렇게 보내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1년을 또 이렇게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푸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1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백지로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그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듣고 지켜서 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제목으로 잠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유엔이 정한 나이를 보면 1살부터 17살까지는 미성년, 18살부터 65세까지는 청년,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층에 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침은 소년이고 오전은 청년이고 오후는 장년이고 중년이고 저녁은 노년이다. 그렇게 나눈 것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천하장사 황후도 같고 천하일색 양귀비도 같고 불로초를 구해 먹으면서 늙지 않고 죽지 않아 보려고 했던 진시황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다 간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합니다. 대통령도 가고 노숙자도 가고 인기스타도 가고 무명인도 갑니다. 미스 코리아도 가고 가을 남자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화무는 11홍이요 꽃이 아무리 고와도 열흘을 붉으면 진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1월 1일을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불과 그저 몇 번 잠들었다 태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벌써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어요.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봤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전도서 2장 10절에 가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의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최고의 지혜의 왕, 가장 많은 것을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무언가 손에 잡힐 듯 했는데 그때는 잡히는 것 같고 잘 몰랐는데 해질녘 어둠이 내려오는 죽음의 문턱에 와서 돌아보니 보인다는 겁니다. 아, 나에게도 그 날은 오는구나. 인생의 공고한 날은 오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마지막에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는지를 준비한 것이, 그래서 오고 오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2020년 이제 마지막 날, 그리고 2021년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며 준비해야 할 게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좀 더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무엇이 있느냐? 때가 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다. 끝이 있다.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다.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서 춤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다. 그러므로 시작은, 인간은 때가 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랬는데, 왜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느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태어난 날이 정해져 있고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숨 쉬고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심장은 1분에 대략 한 60번 뛴다고 하죠. 그러면 하루 24시간은 약 10만 번 이상 뛴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1초 1초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0년이 끝나고 이제 조금 후 바로 이 시간부터 2021년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막 시작이 되는 2021년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다시 시작을 하지 않는 완전히 끝나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같은 이 잠시의 인생의 삶의 현실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너무 아등바등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즐거움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잘한 것도 지나가고 잘못한 것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려서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악전고투, 수많은 죽음의 순간을
넘기며 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이 내가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아주 영광스러운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올 때도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패전을 당해서 비참하게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왔을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그 비결을 여러 장수들과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고 패배를 했을 때도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들과 신하들이 그게 뭘까? 무슨 말을, 어떤 글을 가지고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어느 날 그 지혜의 왕인 왕자 솔로몬을 찾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얘기하는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것을 찾아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These two shall pass away. These two shall pass away.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또한 다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승의 영광을 맞이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패전의 어떤 비참함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말은 뭐냐? 대승을 했을 때도 패배를 했을 때도 다 지나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은 신하들에게 반지를 만들게 했고 그 반지에다가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다윗의 반지 혹은 솔로몬의 반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인데 솔로몬 자신도 왕이 돼서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아비가 이룬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 보니까 잠깐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그 엄청난 영화를 마음껏 땡겨서 누리던 이 솔로몬, 우리는 한 5, 60평, 100평 되는 집에서 살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상하 궁전에서 살았고 아내가, 그 예쁘고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1000명이나 됐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왕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를 원하는 전 세계 인기 짱 1위, 정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 솔로몬 시대는 황금을 돌보다 귀하게 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마디 한다면 세상에 나만큼 가져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세상에 나만큼 누려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줄만 알고 누릴 줄만 알고 내려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솔로몬, 언젠가 코리안 특급인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마감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막 그 세계 최고의 그 야구 종주국 거기 가서 야구를 하면서 막 17승, 18승 올라가면서 두 자리 승수를 쌓으면서 그때는 보이는 게 없었대요.
올라갈 줄만 알았지 내려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 눈물을 흘리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죠. 지혜로운 솔로몬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마지막에 그게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너는 너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지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늙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에 집착합니까? 돈에 집착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배가 고파 굶어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보다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어미의 마음은 더 아프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보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인생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정말 인생의 공고한 날,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이르기 전에 전능하신 창조자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자기가 꿈꾼 얘기했다가 미움을 사서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비의 사랑만 곱게 받으며 자랐던 10대 소년이 아는 사람 하나 없고 통하는 말도 하나도 통하지 않고 낯설고 물설고 한 그 먼 타국에 팔려가서 혼자 있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 근원이가 형에 의해서 저 먼 러시아로 팔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시작은 이렇게 임신매매를 당했지만 그 요셉의 나중은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줄줄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형에게 팔려간 근원이가 다시 형을 만날 때는 저 러시아의 대통령쯤 됐다면 어떨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막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단지 그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 카누를 타면은 뒤로 가지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만 보이고 내 앞으로 가는 건 내가 돌아앉아서 가기 때문에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지나간 건 우리가 보여요.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우연히 미디안 제사장들이 지나갔다 그랬죠. 장사꾼들이 지나갔다 그랬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시장에서 우연히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 그랬죠. 거기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그랬죠. 우연히.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우연히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꿈을 풀어줬잖아요. 이런 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이 세상 역사 드라마의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는 거예요. 주인공 요셉은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절정은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하고 요셉만 아는 것이었잖아요. 드라마의 대본대로 주인공만 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주인공 요셉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우리 주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에요. 시간의 초월자시고 시간을 지으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며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분,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 삶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삶이 끝자락에 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시작은 정말 미미해요. 그런데 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끝은 반드시 창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사실 제가 결혼을 한 것도, 목사가 된 것도, 두 아들을 낳게 된 것도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제 남은 말년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이 하세요. 백주로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그리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끝이 불완전하고, 인간은 끝이 두렵고 아쉽고 후회스러운 게 있고 그렇게 끝날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아쉬운 게 없었어요. 후회스럽거나 불완전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끝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시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을 마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이렇게 오늘로 끝나듯이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이,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전도서 11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은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몰라요. 태 속의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요즘 뭐 워낙 발달이 돼서 이렇게 비춰보긴 하지만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씨를 뿌리면 그 씨앗 중에 어떤 씨가 나서 자랄는지 우리 몰라요. 솔로몬은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는 자가 유익하다 그랬는데 해를 보는 게 왜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창조자시고 전능자시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있고 다시 말해서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알 수 없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11장 8절에 보니까 항상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타고난 사람 못 이기고 타고난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못 이기지만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뭐 운동도 공부도 사업도 일도 더 나아가서 믿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아닙니까? 비결이 뭐냐?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의 삶으로 끝까지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하며 사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장 10절에 보니까 근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심을 버리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걱정, 근심, 이 더러운 것, 이 어두운 것, 이거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근심을 짊어지고 근심 속에서 자라다가 근심 속에 살다가 근심 속에 치여서 죽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근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벗어버리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뭐죠? 믿음이에요.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해답이에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손을 들어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고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세 번째는 12장 1절 보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청년의 때부터. 언제까지? 낙이 없는 노년에 이르기 전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창조자를 기억하는 게 뭐냐? 9절로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 플러스 심판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같이 묶는 단어가 경외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러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송, 그게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본분이 뭡니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위는 우리가 행한 대로 산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 나만 아는 것, 나도 다 잊어버린 그것까지도 그날에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정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대신 다 지고 가심으로 다 갚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할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맡기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찾으면, 그래서 그분이 한번 돌아보시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2021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모두가 다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그럼에도 또 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만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예배인 관계로 3부 말씀 꽂기 기도 제목 쓰기 안수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쓰는 거하고 약속의 말씀 뽑는 것은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주일이든지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첫 주 1월 3일 예배 11시에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시고요. 혹 교회 오셔서 같이 영상으로 보시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2021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